그게 중도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수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금덩거리하고 똥 보는 거하고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두 느낌도 역시 연기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다른 감정이 사라져요. 부처님께서 연기를 자주 말씀하셨으므로 연기는 부처님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연기란 결코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연기법은 있었으며 부처님이 나신 뒤에도 연기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연기란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 본래 있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이성이란 서로 의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곧 삶은 죽음에 의지하고 죽음은 삶에 의지하고 무명은 행을 의지하고 행은 무명을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연기법은 무명, 행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의지하여 존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죽음에 의지해 있고 죽음은 삶에 의지해 있다. 또 무명은 행을 의지하고 행은 무명을 의지해 있다. 그 전에 내가 그 49제 때 그 얘기했죠. 그 도심하고 그 상자하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니까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겁니다. 네. 생에 연하야 노사가 있느니라. 생에 연하야 노사가 있느니라. 모든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를 불구하고 이 원리를 정해진 것으로서 법의 고정성, 법의 정칙성, 곧 상이성이니라. 이제 생에 연하에 노사가 있고, 이제 이 법칙은 고정성이고 정칙성이고 상이성이니라. 열애는 이것을 깨치고 이것에 도달하느니라. 깨치고 도달하여서 이것을 널리 알리고 말해주고 자세히 설하고 분별하며 명료히 하느니라. 너희들은 보아라. 생에 연하야 노사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진여성이고 불어망성이고 불이여성이고 상이성을 띠고 있으니 이것은 곧 연기라고 말하느니라. 위 우정박사의 인용문은, 우정박사는 먼저 내가 설명을 한번 했죠. 이 일제 때, 우리 그 일제 통치 시대 그때 분인데, 나가무라 하지메라든지 아주 유명한 제자를 인도에 보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길러내가 그 일본의 그 원시 불교하고 대성 불교하고 그걸 이제 비교하고 그 연구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선에도 상당히 이분이 그게 조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인용문은 앞 상응부 경전의 것보다 번역이 자세하므로 같은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번역에 의하여 연기는 제법이 상이함을 말하는 것이며 서로 의지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진여를 바탕으로 한 진여성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다음에 이 경전에 해당하는 한역경전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한역경전에는 그러면 이제 연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때의 세조는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마땅히 인연법과 연생법을 말하리라. 어떤 것을 인연법이라 하는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하느니라. 요거는 이제 순간이고, 색, 그걸 말하고, 무명을 연하야 행이 있으며, 행을 연하야 식이 있으며, 내지 이렇고 이렇게 하여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느니라. 어떤 것을 연생법이라 하는가? 무명이 지어짐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무명부터 이제 노사까지 이제 괴로움으로 봤거든요.
이 괴로움의 무리가 모였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연기인 줄 알면은 괴로울 감도 없거든요. 예. 이게 억감 연기로 보는 거라. 억감 연기로. 그 뒤에 조금 나오고 있어요. 요도 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도 연기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연기로 보면은 그게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고를 느끼질 않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머물며 법은 법계에 머무니라.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정등각을 이루고 사람들을 위해 연설하여 열어 보이고 드러내 밝히니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고 하느니라. 부처님이 무명을 행하여 연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노사가 나오죠. 이제 중간에 띄은 겁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머물러 법은 법계에 머무니라.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고 사람을 위해 연설하여 열어 보이고 드러내 밝히니 생을 연함으로 노병사우, 우는 근심하는 겁니다. 비는 슬퍼하는 거고 내고가 있다고 하느니라. 이들 모든 법은 법이 머무르며 법이 공하며, 법이 머무른다는 건 순간 색이고 법이 공하다는 것은 이제 역관 공, 법이 여여하며 법이 그러하며 법이 여여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여여와 다르지 아니하며 참으로 진실하여 전도되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 연기에 수순하는 것을 연생법이라 한다. 연생법은 연기를 말. 법이 여여하는 것은 이제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 앞에 법이 여여하다고 그랬죠. 계속 이건 같은 말이니까. 이 연기는 항상 있어서, 연기법은 항상 있어서 법이 법계에 머문다는 표현 속에는 연기의 근본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우주 말고도 이제 더 큰 우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전부 다 합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법계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법이고, 또 이 법에 대한 해석이 막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쓰니까 이제 이걸 하나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법이 법계에 머문다는 표현 속에 연기의 근본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연기법이란 법계이며 나중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진여법계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여법계는 역관의 세계. 그게 순간의 세계가 있는 데는 역관의 세계도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그 떨어져 아니. 법이 머문다는 것은 법이 연기하여 존재함을 말하며, 연기한 모든 법은 다 공함으로, 이거는 이제 중도 연기로 보는 겁니다. 연기한 모든 법은 다 공함으로 법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여여함이란 일체 만법이 진실하여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법의 그대로란 흔히 연기법을 자연법 그대로가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며 그 참된 의미는 진여법 그대로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여란 말은 순간이라면 법이라는 말은 이제 역관으로. 앞에 바라문 경전에서는 연기법과 연생법을 진여성, 불어망성, 불이여성, 상이성이라고 말한 것을 여기 한역 경전에서는 법이 머물고 법이 공하며 법이 여여하고 법 그대로다거나 법이 여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 양자의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하겠습니다. 12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에는 연기의 역관과 순간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노장님이 순간 역관 다 설명하면서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역관으로만 이제 한 번 더 설명하겠다. 그때의 세조는 처음 역관 순간이 간단하잖아요. 색은 순간, 역은 공, 또 형상되어 있는 것은 색,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은 공, 또 양변을 이어 있다는 것은 공, 양변을 이어 있는 데서 자유자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또 순간. 예.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면은 이제 쉬워요. 근데 말이 이제 사실은 이 뭐 불리어 성인이 뭐 굉장히 진여 성인이 이게 참 전문 용어라서 어렵거든요. 그때의 세조는 처음 현등각을 성취하시어 보리수 나무 아래서 한번 길 가보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세조는 초저녁에 연기를 순역으로 생각하셨다. 순간, 역관 둘 다 생각했다. 사실은 7일간이 아니고 37, 47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인도 갔을 때는 47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근데 어디 보면 37. 그러니까 이제 요 때에 이제 그 함경설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무명에, 그렇게 만일 요 때에 함경설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말로서 설한 게 아니고 말없이 설하신 것이지. 무명에 연하야 행이 있고 생에 연하야 이제 막 건너뜁니다. 이제 중간에는 없어요. 생에 연하야 노사가 생하니 이와 같이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 일어나느니라. 아까 내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연기로 봐버리면은 괴로움이 안 쌓입니다, 사실.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하고, 이건 역관이죠.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하니, 이와 같이 괴로움의 쌓임이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순간은 고라고 봤고, 역관은 이제 고가 멸한다고 봤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순간이 역관이고, 역관이 순간이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색 그대로 공으로 봐버리면은, 온도 느낄 필요도 없고, 이제 괴로움의 쌓임도 느낄 필요 없고, 그 괴로움 쌓임이 멸한 것도 느낌이 없고, 그대로 이제 우리는, 고와 낙을 초월한 그 낙을 우리는 이제 느끼는 거죠. 그걸 이제 운문 스님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또 이제 요것을 이제,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그걸 더 하면은 살았다고 할 수도 있고 죽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조는 밤중에 연기를 순역으로 생각하셨다. 그렇게 그 스님이 그 문상 가가지고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이제 이제 그 법문을 거기서 다 사실은 해마친 겁니다. 그것은. 세조는 밤중에 연기를 순간역관입니다. 순역으로 생각하시었다. 세조는 새벽에 연기를 순간역관으로 생각하시었다. 세조는 7일을 경과한 후 그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나가 한번 결과보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그 순간역관을 우리는 지금 따로 얘기해서 그렇지, 색이 곧 공이다. 실체가, 현상이 실체가 없다. 양변을 여있다. 바로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고 즐거움이다. 뭐, 고는 전혀 안 느낀다. 그리고 이제 생사가 오더라도 거기에 자유자재한다.
실제 이러면 굉장한 거죠. 예? 예? 굉장한 거지, 이거. 이 그냥 우리가 이 얘기하고 지금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 그게 이놈이 이제 이게 지대로만 이 체험을 안 해도 이해만 해도 이 세상에 싸움이 없다니까. 싸움이 없어. 좋다 나쁘다가 없는데 싸움이 없어. 정말로 이제 정말 평화롭게 잘 지내. 그래서 이제 이 사회도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뭐 싸우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범죄도 없어지고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 그렇게 이제 이게 참 잠깐 있어요. 바로 뒤에는 끝이거든요. 응? 뒤에는 가선이었고. 그대로 부처님은 도를 이루고 나서 5 비규에게 초전 법련을 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시기를 4주간 하셨다. 이거 4주간 나오네. 4주간 하셨다 합니다. 이것은 율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리는 바로 연기이며 곧 12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연기를 그냥 연기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원시경전에서 설해진 연기설이 모두 12연기설만은 아니며 12연기는 여러가지 유형의 연기설 가운데 가장 완비된 형태를 보이므로 보다 후기에 정립된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기설도 후기에 이제 이렇게 따듬어진 기다. 그래서 이제 그 원시경전 하는 분들은 이제 이 12연기를 우리 이제 이 마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데,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우리 이 육체와 이 몸띠를 떠나서 밖에 있는 모든 존재도 이제 그렇게 연기로 보니까 너무 오버한다. 너무 거시적으로 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분들은 이제 좀 부처님 뜻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지만은, 이제 아까도 내가 했지만 루빠가 이제 그 파리어 경전의 루빠가 이제 그거는 모든 존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루빠가 색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은 공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다 봐도 전혀 그거는 잘못된 게 없다. 그렇게 이제 그거를 자꾸 저분들은 구별을 하더라고. 그러나 이제 대승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그건 잘못된 게 없다. 그 얘기도 이어 나올 겁니다. 이제 가다 보면 나오겠지. 사정이야 어쨌든 이때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생각하신 도리는 연기라는 것인데, 연기에는 2가지 관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괴로움과 번뇌가 생기는 과정을 일컬음으로 이를 순간 또는 유전연기. 유전연기는 이제 흘러가면서 이렇게 무명부터 흘러가서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해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연기라고 그러고 유전문이라 하며, 또 하나는 생사윤회의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역관 또는 환멸은 이제 도로 돌아가는 거, 환멸연기,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전연기 할 때에 그때 그것이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거 봐버리면은 그 자리가 유전연기 그 자리가 환멸이고 환멸이 유전이고 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대성은 상당히 이제 보면은 융통성도 있고
이제 상당히 발전한 겁니다. 초기보다는. 12연기를 설하는 대개의 경문에는 순관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설해져 있지만 역관의 한멸문에 대해서는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함으로 노사가 멸한다는 정도로 말할 뿐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연기의 역관을 말할 때 마지막의 노사에서부터 시작하여 행 무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멸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중생의 눈에 우선 보이는 것이 생로병사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면에서 남전대장경이나 한역대장경에서는 순관과 역관이 모두 무명에서 시작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연경에서 중도. 그러니까 가정연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가정연이 있었거든요. 가정연이라는 요 뒤에 나오니까 쭉 읽어가지. 12연기가 바로 예? 예? 네. 학생들이 3시까지 하지 뭐. 아니요. 예. 3시 가면은 너무 밀립니다. 그럼 반 시간마다 하든지. 12연기가 바로 중도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가정연경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바르게 깨달은 내용과 그것이 바로 양극단을 여인 중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는 다름 아닌 12연기설에 연유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남전과 북전에서 모두 발췌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령이라는 그 비구가 있었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때 존자 가정령은 그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제자라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라. 그때 존자 가정령은 세존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존자 가정령은 세존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이건 부처님이시여 안 하고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정견, 그렇게 아란이나 가든지, 예? 멋있다. 그럼 대덕행무가 하나 하든지. 뭐.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대덕이라 하든지 아란이라 하든지 다 같아. 부처라 하든지. 뭐 이름이 뭐 상관이 있어. 대덕이시여 정견이라고 하시는데 정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정견이 뭐냐? 사실 이 정견이 참 중요하거든요. 첫째 이제 봐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그렇게 행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견이 굉장히 그렇게 정견만 열리면은 지혜가 따로 없어요. 정견이 그대로 지혜라. 그 정견 열린 대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붙여지 뭐 딴 게 있어요. 도인인데. 가정연하 이 세가는 다분히 유와 무에 둘에 의지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고락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유무로 나오죠. 예. 가정령이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주 논의에 밝은 논의 제1의 가정령자를 말합니다. 가정령 존자를 말합니다. 세간의 모든 학문이나 종교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두 가지가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병견이라 합니다. 병견이라 하기도 하고 편견이라 하기도 하고 치우칠 편자. 여기는 갑변자고 편견이라 하기도 한다. 병견이란 곧 편견이란 뜻입니다. 바로 나오네. 일체의 상대적인 대상에 대한 가장 뿌리 깊고 근본적인 치우친 견해가 있다와 없다는 두 가지이므로
유와 무가 완전히 해결되면 모든 상대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와 무를 대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초전법륜에서는 고와 낙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5 비구가 너무 고행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양극단으로서 고와 낙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른 견해라는 근본적 문제를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세간의 모든 편견 가운데 대표적 견해인 유와 무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무, 고락, 또 이제 니단에다 양변을 여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양변에서는 고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연하 바로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집을 관하는 자에게, 이 집은 고집멸도의 집입니다. 집을 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없음이 없다. 있다는 말이죠. 집을 보는 사람은 있다고. 가정연하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멸을 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있음이 없다. 그건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집과 멸은 사성제의 집제와 멸제를 말합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고집멸도의 4가지 진리로 집약하여 설한 것입니다. 고제는 중생의 삶이 괴로운 것, 집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 멸제는 그 괴로움의 소멸, 도제는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방법을 말합니다. 위에 나오는 괴로움의 원인을 말하는 집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하는 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경문의 이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연기법의 순간과 역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순간이고 멸은 이제 역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연기인 줄 알면은 바로 멸이 되고, 또 멸에서 또 이제 자유자재하면은 그것이 또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멸이 집이고 집이 멸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연기는 보통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의 12가지로 연관된 12연기가 대표적입니다. 나 이게 12개 못 이해하는데 요번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간과 역관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죠. 순간은 12연기를 차례로 관찰하는 것이니 곧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으며 내지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라고 관하는 것입니다. 역관은 순간과 반대로 관찰하는 것이니 곧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라고 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바로 연기의 순간을 말하고 멸의 연기의 역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 말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하니까 막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게 아니거든요. 생이 있는 그대로 멸해가지고 거기는 노사가 없고 그런 것이지, 그럼 멸한다 하니까 막 무명도 없어지고 행도 없어지고 막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멸이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멸이고 멸이 집이다. 그런데 순간에 의하면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마침내 생이 있고 노사가 있게 되므로 이 세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은 있다는 소리고 역관은 없다는 소리거든요. 또 역관에 의하면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마침내 생이 멸하고 노사가 멸함으로 이 세간에 실체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견해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멸한다 하니까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이고 있는 그대로 멸이다. 가정연화 이 세간은 다분히 방편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사로잡히느니라. 성제자는 이 마음의 의지처를 집착하여 헤아리며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미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연기에서 지혜가 생한다. 여기에서 지혜가 생한다. 가정연화 이와 같음이 정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가정연화 이 세간은 다분히 방편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사로잡히느니라. 성제자는 이 마음의 의지처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마음의 의지처는 이제 대상이겠죠. 집착하여 헤아리며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성세자는 이 마음의 의지처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그건 집착하는 거고,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앞에는 이제 연기를 순간을 말하고 뒤에고 나와 나의 건 역관을 말하는 모양인데,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괴로움이 생하면 생했다고 보고, 이건 순간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했다고 보아, 이거는 이제 역관이고, 보아 미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여기서 지혜가 생한다. 가정연화 이와 같은 것이 정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순간 역관 얘기하고 역관으로 보는 그 자체가 지혜고 정견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째서 무엇이 있다거나 무엇이 없다 하는 편견에 집착하느냐 하면 이리저리 헤아리고 이것저것 구별하는 사량분별 때문입니다. 근데 사량분별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내라는 생각부터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니까 사량분별하고. 사량분별 때문입니다. 자아인 주관과 내 것인 객관 등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사량하고 분별하는 이것을 여기서는 방편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견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량 분별하고 비교하는 것을 방편이라 한다. 실제는 이 방편을 이런 말로 쓰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한번 내려가 보지. 그러므로 변견이 생기는 이유는 사량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 안 하면 사량 분별이 안 생겨요.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는 사량 분별에 의한 집착심을 버려서 모든 분별심, 생멸심을 떠납니다. 그리하여 괴로움이 생하면 생했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했다고 바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냥 괴로움이 생하면 생했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했다고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양변을 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간에서 보는 것은 분별심으로 보는 것이고 부처님의 제자는 분별심을 떠나서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양변을 여있으니까. 집착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사로잡히거나 머물지 않는다 하면 머무림이 없는 마음이나 분별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양변을 떠난 걸 말하고, 이와 같이 양변을 떠난 거하고 색이 공이라 보는 거하고 현상이 있는 것을 실체 없다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별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으면서도 능히 괴로움의 생함과 멸함을 보는 것이 참으로 생함과 멸함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의 생함과 멸함을 본다는 것은 작용과 비작용을 본다.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 것을 이제 괴로움이 생겼다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했고, 근데 그 일어난 작용이 또 이제 우리가 꺼지잖아요. 그것을 멸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좀 그렇다. 멸함을 보는 것이 참으로 생함과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제 괴로움이 생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자유자재하고 또 멸하더라도 자유자재하는 거죠. 생멸적인 변경은 미망에 사로잡힌 세간에서 보는 견해이고, 생멸을 떠나서 생멸을 본다는 것은 묘유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로서 절대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 집착해서 보는 거는 그거는 고지만은, 양변을 여의서 생멸을 보는 것은 그건 고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진공묘유다. 또 생함과 멸함을 바로 본다고 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생멸이란 것은 진공묘유의 생멸, 중도 제1위의 생멸입니다. 생멸에서 말하는 생멸이 아니라 쌍차에 의지한 쌍조의 생멸입니다. 그러니까 여도 제1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제1이 이제 우리가 보편되어 있거든요. 보편되어 있기 때문에 제1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가지고 제1이 따로 있고 제2가 따로 있고 제3이 따로 있으면 제1이라 할 수가 없어. 그건 생멸이기 때문에 제1이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제1만 있는 거죠. 2는 없어. 3도 없고 제1만 보편되어 있는 거라. 모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제1이다. 그렇게 금강경에서 제1이 아니기 때문에 제1이다. 이렇게 해서. 예. 제2가 있으면 제1이 안 돼. 내 인터뷰에도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는 마음에 의지쳐, 즉 분별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부처님의 제자는 마음에 의지쳐, 즉 분별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은 모두 생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제 머물지 않는 거죠. 또 모든 생멸을 부정하고 나서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이에 분별심이 없이 지혜가 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긍정이 성립됩니다. 이 긍정이 쌍조거든요. 분별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이것은 진공, 응무소주, 건강형의 응무소주, 진공이며, 아까 진공 전화 왔다고요? 예. 마음이 청정한 상태로 생멸을 바로 보면 마음이 밝게 빛나는 것이고 묘유입니다. 이생기심. 예, 이생기심. 그러므로 생멸함과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은 곧 대승에서 말하는 진공묘유의 뜻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되고 선종에서는 백척간도 진일보도 됩니다. 여기. 미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여기에서 지혜가 생하는 이것이 정견이다라는 것은 부처에도 의지하지 않고 조사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머무림이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지혜를 정견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견은 앞에서 누차 해설한 대로 모든 집착심이나 생멸심을 다 버리고서 생멸을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도라 하여 양변을 여인다는 부정의 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다시 양변을 살린다고 하여 부정한 후에 다시 그것을 긍정하는 이것을 학자들이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거 잘 몰라요. 부산에 그 대학 교수 박철석 그분은 여태 내한테 한 11번 몇 년 댕기도 이거 이 쌍조를 몰라. 쌍차는 이해하는데 쌍조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해도 한계가 없습니다.
스님들도 이해 못하는 거 참.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이해하는 게 참.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긍정하는 이것을 학자들이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쌍차는 구름이 거친 거고 쌍조는 해가 나는 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쌍차가 되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이제 그 유무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이제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이제 살려내는 거, 긍정하는 거 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모당 같은 그 대학자 같은 분도 이제 허무지교다. 쌍차 뺏기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쌍조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허무지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긍정하는 거 이 쌍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해만 해도 이제 조금 나는 많이 달라지던데. 보살님들은 어쩌는지 모르겠다. 요즘 일본에서 좀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들의 글을 봐도 양변을 여인다는 것,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에 드러나 있으므로 그것으로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후 그것을 다시 긍정하는 면에 대해서는, 즉 양변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비밀한 뜻으로 은밀히 말했다고만 말하고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선종에도요, 뭐 이렇게 묻기나 뭐 대답하잖아요. 그럼 틀렸다고 이제 부정을 하거든. 틀렸다 다시 읽어라 이렇게 부정하거든요. 틀리다 이러거든요. 틀렸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틀렸다는 거는 이제 그 쌍차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렸다. 그럼 이제 뭘 이제 누가 물었는데 이제 내가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이제 틀렸습니다.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럼 틀린 후에는 어떻게 하지? 그거는 이제 쌍차에서 쌍조를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거기 콱 맥혀버려. 틀렸다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제 어떤 게 불교입니까? 이런 물었는데 똥막대기라 이렇게 내가 대답했다면은 그럼 틀렸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틀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틀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이 살려내는 거 쌍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쌍차 쌍조를 쭉 지금 12연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선도 맨 마찬가지예요. 대답했는데 틀리십니다 이러거든. 그럼 틀린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쌍차 쌍조를 다 시험해봐야 알아야 이제 그게 이제 지대로 아는 거니까. 그럼 그것을 거의 맥혀버린다. 그러니까 선이 이제 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온 이것을 이제 체험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다른 불교가 아니다는 거. 선도 그 속에 선이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학자들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불교가 어떻게 똥막대기 되고 또 그걸 부정했는데 또 이제 부정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지? 하고 묻는 거 이런 말들이 논리는 콱콱 맥혀버리거든요. 사용분별은 그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생소하고 말이지 이거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뭐 이 선이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고. 그 스님 저기 뭐야 금강경인가 우리 스님이 뭐 밑에 물으시잖아요. 부처님한테 뭐 아라한이 어떻게 명하고 할 때 뭐 스님은 손발을 씻으시고 뭐 이렇게 앉으시고 뭐 식사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쌍조입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참 뭐 그거 표현이거든요. 쌍차 쌍조가 우리 생활에 마음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바로 들고 이제 나가서 바로 얻는 거는 뭐며 이제 쌍조 아니면 쌍차 중에 하나지. 또 이제 발 씻은 거는 또 뭐며 또 말하는 거는 뭐며 또 말 안 할 때는 침묵할 때는 뭐며 다 그거 표현이야. 그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이 그대로 쌍차 쌍조 표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것도 지금
듣고 있는 건 뭐 쌍조인지 쌍차인지 그거 저 하나 중에 둘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들어서 이해했던 생각이 또 꺼지고 또 다른 얘기하면 또 듣고 꺼지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쌍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활, 쌍차, 쌍조가 생활이고 우리 생활의 우리 생명의 본질이라. 그러니까 그 평상 생활. 그러니까 이제 쌍조를 우리는 이제 평상심이라고 그러고 무심을 이제 쌍차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도 이제 무심과 평상심 그 이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해답을 내한테 연락하지 말고 도통해 보면 해답이 나오니까. 그럼 부처님 발 씻고 앉은 것이 그게 이제 쌍차인지 쌍조인지 알아보십시오. 전부 그기라. 어디 갔죠? 사실은 양극단을 떠서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까지 했죠? 그까지 했어. 응? 아닌데 모든 것이 그 외지. 110페이지 밑에 사실은 비밀한 뜻으로서 거기 거기를 예. 사실은 비밀한 뜻으로 은밀하게 맞아. 부정한 후에 다시 분명하게 괴로움이 사실은 비밀한 뜻으로서 은밀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선을 자꾸 신비주의로 보는데 여기도 그렇게 보는 거라. 은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하신 후에 다시 부정한 후에 분명하게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이에 지혜가 생하나니 이것이 정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이 멸하고 멸하면 멸한다고 보고 또 생하면 생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사령분별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령분별로 보면 또 안 돼요. 사령분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양변을 예인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이에 지혜가 생하니 이것이 정견이다. 라고 다시 분명히 긍정하여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비밀한 뜻으로서 은밀하게 말씀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쌍차에서 쌍조로 살려내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이해만 해도요. 이 한국 불교 학자 다 쳐도 얼마 이해한 사람이 몇 사람 없다니까. 근데 이거 이해하고 나면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가정연화 일체는 있다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이니라. 일체는 없다고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니라. 가정연화 열에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선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양변을 예의 가지고 그 예인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다 선입니다. 그게 진짜 선이에요. 양변을 예해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똥막대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악한 소리 지르는 게 됐든지 별소리 어떤 소리가 하든지 이거는 다 선이에요. 그렇게 쌍욕을 하더라도 그건 선입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예의지 않는 자리에서 점잖은 말하는 거 그거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그건 선이에요. 양변을 예의고 그럼 욕하거든요. 욕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서 아무리 점잖은 말로 하더라도 그건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선은 이제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근데 딴 데는 이제 이걸 아까 방편이란 말이 나온 딴 데는 이제 논아놓고 설명하고 논아놓고 공부하고 논아놓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하고 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명히 그래서 이제 선이 최상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근기들이 하는 공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이제 차별은 안 하죠.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다 그렇게 된 걸로 보편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우열은 없죠. 거기 오히려 이제
우열을 그 차별을 갖고 와서 막 대들잖아요. 막 이제 양변에서 대들거든. 대들더라도 그 이제 그걸 이제 양변을 안 여인 사람 같으면 증오심 일으키고 미운 생각 이래가 이 새끼하고 같이 이제 싸울 텐데 양변을 여했기 때문에 이제 연민으로 보는 거죠. 그게 연민으로 보면은 그거는 내가 이제 증오로 보면은 내가 나를 구박하고 학대하는 게 되는데 연민으로 보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정서가 순화되고 내가 이제 오히려 이제 자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정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뭐 그 순화될 것도 없고 정서가 안정될 것도 없지 그냥 그대로인데 우리가 닦아가는 과정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닦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면은 이제 본래 보편되어 있는 진리로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 누가 나한테 이제 양변에서 이제 대들었다 이 말. 그럼 내가 이제 양변을 얘는 이치를 모를 때는 내가 화도 내고 미워하지만은 그 이치를 알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연민으로 대해야지 이렇게 이제 대하면은 거기 오히려 연민으로 대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생활에 적응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아이들한테도